모세에게 바야흐로 새로운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길을 가느냐, 그 길을 쭉 가다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주셔서 그 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다은 자매는 그 길이 저기 먼 동네에서 와서 유학을 와서 이 작은 개척교회에 반주자로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 길을 경험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곳곳에 방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 어떤 때는 어떤 교회를 만나서, 또 어떤 때는 인생의 어떤 길을 만나서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그 많은 길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명의 길은 정말 이 땅에서 복되고 귀한 길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보는 사명의 길, 사명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명자의 길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는 사명의 길입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누가 죽이시겠을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여기서 지금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노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 모세의 생명을 집요하게 추적하던 그 악한 무리는 누구로 추정이 되냐면 투트모스 3세와 그 추정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이 투트모스 3세라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3세는 투트모스 바로 위에 아버지 2세하고 그 궁녀 사이에 태어난 서자입니다. 이 투트모스 2세의 이 원래 부인은 모세를 양자로 삼았던 하셉수투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라는 이 사람은 모세하고 따져보면 형제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경쟁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었죠. 애굽인을 쳐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 왕의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투트모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1500년경에 즉위해가지고 약 50년 정도를 애굽을 통치했던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기원전 1450년에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그자가 지금 다 죽었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게 되는데, 19절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신학자들은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하지만, 문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사후적인 기록으로 덧붙여 놓은 것으로 문맥에서는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국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이 말씀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모세가 허락을 구하러 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는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도 두려워하였고 의심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할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가서 전할 때에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힘들었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내가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뒤로 나자빠지는 상황까지 5번째 항변을 모세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5번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이 품 안에 넣었다가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이적들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정체성을 확인시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5번의 변론을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을, 모세를 가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론, 말 잘하는 그 아론을 붙여가지고 아예 대변자로 삼으셔서 대동에서 가도록까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떠나기 전에 가장 그 모세에게 인생에서 가장 이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걸리적거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했던 게 이게 정말 트라우마였죠. 모세에게는 가장 강력한 트라우마가 애굽으로 못 돌아가는 것이, 자기가 거기서 저지르고 나온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애굽의 왕에 대한 두려움, 그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해물들이나, 사실은 가장 강력한 이 내 목숨을 노리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그리고 방해물들을 넣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꾸 그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분명히 이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내가 딱 결정을 했는데, 어떨 때는 그러한 일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방해를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영적인 싸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자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앞길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정리하셔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 앞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십니다. 사명자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거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노리던 자를 이미 다 제거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길을 다 예비하시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다 조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모세가 그 40년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미 그 전에 2장에 보면 모세가 도망 나올 때에 이미 그 당시에 여러 해 후에 그 애굽 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못 들었겠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듣지도 못하였고 그냥 잊어버린 삶으로 살다가 두려움에 갇혀 있었고 그 세력들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이때서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보세요. 5번의 변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딱 도장을 찍듯이 봐, 내가 다 정리해놨어.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아주 확인을 하듯이 딱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하죠. 이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세가 맨몸으로 애굽에 나왔을 때 자기를 받아주었고 그 딸을 아내로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이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는 모세를 얼마나 많이 의지했겠습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남자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 굉장한 힘이 되어지고 또 든든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리고 40년 동안의 그 미디안 땅에 닦아 놓았던 그 삶의 기반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강력하게 장인 이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밝힙니다.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우리의 가던 길에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아쉽고 또 미련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자리를 한결같이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정말 자기가 그 고통받았던 형제간에 있었던 그 가족을 떠나서 북단 아람을 떠나서 나가는 그 마음들. 요셉 보세요. 요셉 정말 그 자기의 형제들, 그 다 가족들을 떠나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그때부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우리 성경의 역사에 보면 사명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은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구나. 오늘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쳐올 때는 자기의 의지도 없이 그냥 도망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미디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떠나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의 길에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노리던, 목숨을 노리던 자를 다 제거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 독특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입니다. 이 주인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 이것은 본래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문에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원문에 보면 그 엘로힘 앞에 정관사로 쓰이는 하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하 엘로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지팡이가 과거에는 모세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누구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지니까 뱀으로 꼬리를 잡으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지팡이가 전에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으셨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었을 때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볼품없는 것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가고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똑같은 지팡이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건강과 내가 가진 재물, 그것은 이 땅에서 변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획기적으로 정말 내가 어떤 그 세계사의 이름을 남을 갑자기 어떤 위대한 인물로 내가 확 바뀌거나 그러한 조건이 주어지거나 그런 환경이 나를 확 새로 만들거나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지식이고 별로 그것이 크게 돋보이지 않는, 무슨 이 땅에서 그렇게 큰 일을 만큼 그러한 조건들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멘. 작은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앞에 가져옵니다. 한 사람의 먹을 몫의 점심거리입니다. 그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 아멘.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주리가 남아. 아멘.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마 되면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의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의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사명의 길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게 하시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완수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어떤 정말 놀라운 것이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떤 한두 사람,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아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별로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물질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그것을 모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듯이 그 재정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한결같이 정말 헌신하고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그런 성도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우리 엄마 아빠들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도 그랬으니까 성미를 떴습니다. 그래서 쌀이 귀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엄마가 밥을 이렇게 할 때에 다 쌀을 식구들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스푼으로 한 스푼을 떼어서 따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성미를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헌물로 하시고 헌금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었고 한국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는가를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작은 것들, 물질로 가치로 따지면 그렇게 풍성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사용하시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이루어오셨구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재능을 사용하셔서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고 교회에서 그 문화개방하고 예술적으로 했던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지금 우리 한류 문화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보면 지금 많은 그 재능인들, 피아니스트, 플룻,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향 악단의 지휘자가 나오질 않나, 한국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뿌리를 다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였던 그 뿌리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우시구나. 어제 그저께 제가 효창 공원에 가까이 있는데 한번 가봤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쪽에 와서도 못 가봤었는데 한번 기회가 돼서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분이 21살인가 김구 선생님이 그랬을 때 승려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불교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가 이랬더니 28세 때인가 기독교로 전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역사를 제가 쫙 보면서 그렇구나.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고 거기서 이 민족 교육을 하는 운동을 또 하시게 되고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되고 연관이 다 되고 그리고선 3.1 독립운동 하는 그 일에 33인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참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이렇게 귀한 일을,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하신 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새삼 제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 SNS에 한번 올려서 김구 선생님이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참 모르고 있었다. 처음에 동학 농민운동을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동학 농민 선봉장에 대해서 해주에 그 항일 투쟁을 하고 막 이랬던 영향을 굉장히 동학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또 기회를 해가지고 승려가 됐다가 나중에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 민족 지도자인 분을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시키신 때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새삼스럽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명의 길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하여 주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이제 오게 하죠. 그래서 애굽의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애굽행을 했던 사람들이 70명의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은 그 당시에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생활을 하는데 이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던 이제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나라의 통치 구조에 따라서 그 이민족들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애굽 정부에 자발적으로 이제 복종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입니다. 그런데 억압의 생활을 했던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이다 원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이 법들로부터 지금 압제되어 있는 이 법들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특권을 진술하고 계시는데 그 진술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냐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은 내 아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들은 애굽의 종살이 하는 그 종의 신분으로 있을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단순히 아들이라는 그러한 명칭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장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권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몇 배로 상속하냐면 가족의 대표자가 되고요. 식탁에 앉을 때에 상석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간섭적으로 큰 특혜를 누렸고 상속은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몫은 2배를 항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영예로운 직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억압되어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내 백성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명을 주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사명을 가지고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민족을 택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여러분 다른 민족들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아들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해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도로 찾으시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의 기본적인 사명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이제 두려움을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팡이는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냐 하면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을 다시 찾으시는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명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전도를 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사명으로 주신 일인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과 또 조건을 따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되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명의 길에서 믿음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해 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아가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같이 행복해하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